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은지라. 우리 사람에게만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하와하고 뱀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뱀이 참으로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와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임으로 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게 되었죠.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상태에 보면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공중나는 권세, 마귀를 따름이라. 마귀를 따름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왔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문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또 문제가 귀신을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꿈을 좀 전에는 항상 당하는 꿈을 꿨는데 요즘은 좀 막 싸우는 꿈도 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문제를 보면 영적인 문제 그런 부분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은 아비의 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우상 숭배.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귀신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귀신 우상 숭배하거나 이렇게 모든 문제가 지금 보면은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 현장을 나가잖아요. 근데 렘넌트 어떤 그 수미 장로님이랑 같이 갔는데 영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날에 토요일 날 일주일 지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못 가게 하나 보다. 영접은 분명히 했는데 오기로 했고, 그래서 오기로 해서 했는데 그 부모님이 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그냥 차분하게 영접하는 애들도 있고 또 그냥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이나 이렇게 가보면 항상 나이 드신 분만 꼭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누가복음 자, 천국과 지옥. 갑자기 누가복음 16장. 그런가? 천국과 지옥. 내세 문제가 있거든요. 내세 문제는 이제 거지와 나사로,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그러니까 매일 호화롭게 살더라. 이거는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도 과거에는 돈이 생기면 그러니까 사주고 옷 사입고 뭐 사고 이렇게 좀 사치스러운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좀 안독교에 와서 좀 헌금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믿음이 없을, 지금도 막 믿음은 좋지는 않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헌금하는 게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헌금할 돈으로 저는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안독교에 있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독교에 있는 게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고, 또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윤리, 도덕,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첫 번째, 언약,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내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신
분이시고 또 출애굽기 장로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근데 이제 그냥 제사가 아니고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성취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6 아니 아직 19장 30절.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신 후에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는지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해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섬김을 주려 하는 것이고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그는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함께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렇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영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왕 보좌 대신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고린도전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저는 이제 하나님 성전이 되게 어렵게만 생각했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이 되지?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좀 이제 이 말씀을 보내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막 기도를 안 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정시무시 기도를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되고 좀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직장에서도 보면은 이상하게 저는 안 따진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또 따진다 이걸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습관이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느새 보면 또 따지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이 참 무섭구나.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세안 어린이집에 지금 10호봉 받고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 지역에 있는 뭐 신문사예요. 그 신문에 낼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저도 보면 제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안둑 그 목욕탕을 엄마랑 달달이 갔었는데 항상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바뀔 줄 몰랐다고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딸에 대해서 쭉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까칠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까칠한지를 몰랐는데 친정 엄마가 얘기해서 저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막 별로 저한테 안 오고 싶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어떤 자매가 제일 편해? 그랬더니 자기를 그러니까 시골 말 성가시게 안 한 사람이 제일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편하게 해주는 딸이 제일 이제 돈을 주든 안 주든 자기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녹취도 해야 되고 이렇게 구원의 길도 그리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듣는 것은 정말 잘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직장 외에는 거의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의 이제 밤에도 이제 정우 씨가 없으면 그냥 틀어놓고 자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들을 때가 진심으로 들을 때가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들으니까 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면 저도 티는 안 내는데 목사님 티가 나나 봐요. 저는 티를 안 낸다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그럴 때마다 목사님 빨리 눈치를 채운 것 같아가지고 수미 장로님한테 맨날 안 다니고 싶다는 얘기를 달고 살았어요, 진짜. 근데 표현을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여기 안도교에 있는 게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 믿는 천사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 아니요. 하나님 천국 시민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천국 시민권 줬고 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 동행권 믿는 후사 천사 동행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권세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세의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해야지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직장도 보면 정말 미운 선생님이 있고 예쁜 선생님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예쁜 선생님한테는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좀 증가하고 근데 좀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가 봐요. 내가 싫으면 상대도 싫은가 봐. 그런 거 제가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자매들 중에 제일 많이 한 기도가 조인숙 장로님이에요. 왜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를 많이 내요. 목사님 강단 새벽기도 말씀에 나랑 언니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또 카톡을 연락해요. 언니가 또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지. 이런 게 너무 막 그렇게 막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조인숙 장로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또 항상 유종원 집사님한테 제가 그래요.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있는 사람 조인숙 장로님, 그다음 조수미 장로님, 나는 항상 꼴찌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굉장히 저게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또 원래 제가 또 우리 목사님 원래 사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또 기도가 좀 먼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이제 연습을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하게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막상 이렇게 나오면은 좀 부담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강단 흐름, 교회 흐름, 이렇게 목회자 흐름 따라가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돈이 생기면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한번 빵꾸 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이제 제 개인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 구멍난 부분들이 다 과거에 헌금을 안 했던 그 부분이구나. 그래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헌금을 좀 안 밀리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그 돈에 관련된 것은 헌금을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구나.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꼭 헌금은 중요시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헌금을 조금 중요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우리 랩런트 애들이 이렇게 뭐 조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해요. 안디옥 교회 애들은 복 받았다. 처음엔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때리면서 해야 돼? 이런 게 너무 좀 생각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진짜 어린이집에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한지민이라고 있는데 진짜 중국 아이인데 정말 너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민이라니까 지민이만 쳐다보네요. 한지민 유지민이가 아니고 한지민이가 있는데 걔는 4살인데 집에서 때려도 말을 안 듣는데요. 신기하게.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데 신기하다고 저한테 물어봐요. 오히려 그냥 다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내가 말해주고 싶은 얘기를 진짜 한 10%만 얘기하면 그냥 그만두기 때문에 진짜 솔직하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면 아이들 사역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그 엄마한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안 돼요. 4살짜리가 때리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우리 안덕교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 자폐아도 아니고 머리는 좋은데 그냥 누워있어. 하루 종일 그냥 앉혀놓으면 누워있고 앉혀놓으면 누워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또 밟히고 그래서 몇 번 사고가 날 뻔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때려야 된다. 지금 그런 쪽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진짜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 보면 중앙대, 총신대, 하여간 괜찮은 대학 다니는 애들이 다 이렇게 세안에 모였더라고 보니까. 제가 학벌이 제일 낮아요. 제일 낮고 그래도 이렇게 신학교를 그나마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조금 들었는데도 진짜 내가 여기 어린이집에 있는 게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일반 어린이집 교사랑 얼마 차이 나는지 알아?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얼마 차이는 나는데요? 49만 원 차이 나. 그거 알고 있어? 이러는 거죠.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원장님. 근데 원장님은 모든 걸 다 이렇게 플러스를 시켜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운영자 입장은 또 틀리구나. 그러니까 너는 잘해. 이런 이미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러면서도 항상 스승의 날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뭐 케이크 있을 때 그 교회 가져가 애들 주라고. 이번에 저도 나갔잖아요. 현장에 우리
바깥놀이 갔는데 안덕학교 애들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선생님 물어보더라고요. 얘네들 누구냐니까 안덕교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안덕교 애들은 학교 안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덕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운영하신 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 언니라고 해서 와 진짜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기하게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나왔어요. 근데 그 또 만나는 거 보니까 아마 저도 이제 옷차림이 이런 옷차림에서 막 그 편한 옷차림 입고 이제 아이들을 보고 하니까 너무 막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안덕교 학생들이 부럽다. 이상입니다.